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누리니까 사실 이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실 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무거나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우리는 부족하다 불평할 뿐이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에게는 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도 다들 하나씩은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패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다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신도 맞고 있는데 맞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혹이나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악령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뭐니 해도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줬을까요? 그냥 스스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데일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겁을 내다, 비겁하다, 또는 무서움을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단 마귀를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라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어로 보면 악마를 데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때문에 우리를 겁을 주고
비겁하게 하고 또 갈라놓고 틈이 생기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또는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야, 과연 우리 사업이 어떨까?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 또 내 삶이 어떨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가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죠.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곳이 있대요. 어딘 줄 아세요? 점집이 잘 된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막 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되는데.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매일같이 나와서 큰 소리로 그가 소리를 지르죠. 이 겁쟁이들아,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움에 그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막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 바위 틈에 숨어버리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능력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만든 거예요.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한 게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이 골리앗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도 보면요, 이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을 쓰는 전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명과 2명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바로 우리가 쳐들어갑시다 했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은요,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가나안 입성을 막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갖게 해서 다 사단의 그런 놀이개감이 되고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좌절감이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사는 방울뱀이 나무 꼭대기에 다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다람쥐가 방울뱀에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방울뱀이요 나무 밑에 살살 다니다가 이 꼬리를 딸랑딸랑 흔든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이 다람쥐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딱 쳐다보는 순간 방울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다람쥐가 놀래가지고요 몸이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몸이 굳어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나면서 똑 떨어집니다. 그럼 뱀은 살살 가가지고 그 다람쥐를 확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다람쥐가 다리도 없어서 배로 다니는, 슬슬 다니는 뱀한테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다 사단마귀의 밥이 됩니다. 꼼짝 없어요. 지금도 이 사단마귀는 두려움이라는 교묘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였죠.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과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죠. 근데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여호수아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는지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섭습니까? 예, 무섭죠. 예.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도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디모데도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AD 66년 말에서 67년 초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AD 67년 중반에 그 오스티안 가도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사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농축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읽어보면 이 안에 바울의 깊은 신앙적, 목회적인 통찰과 안목과 은혜들이 다 담겨 있는 게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죠.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기름 가게에서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로마 전체로 번지잖아요. 당시에 그 모든 비난을 받을 걸 생각한 네로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중에 지금 바울도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이 온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바울도 잡혀서 저렇게 감옥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바울이 지금 그 감옥 안에서 자신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걱정하고 있을, 두려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죠. 위에 3절, 4절 말씀에 디모데를 향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3절에 보니까 밤낮 간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는 이처럼 기도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까지 지금 바울은 다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이나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능력.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을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디나미스? 심, 권능, 능력, 이런 세력,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만 118회가 나오고요. 70인 번역본에는 무려 60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다이나마이트,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이죠. 강력한 그 힘과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능력, 권능은요, 신체적인 힘과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또는 마음의 능력도 다 포함된 그러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겐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 바로 그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의 반대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감을 넘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숨어서 어찌할 줄 몰라 했던 그들이, 심지어 주님의 부활까지 경험했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은 문을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창을 향하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85세,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 나이에 그는 헤브론성을 정복합니다. 헤브론성은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정복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45년 전 모세가 보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용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면서 그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가셨거니와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생깁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처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디나미스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